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죠. 입을 꾹 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처음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화를 먼저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대학교에 처음 가거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가 들어가야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존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존재하는 부분이겠죠. 처음에 딱 그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저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궁금하면서 뭘까 하면서 괜한 의심도 들기도 하면서 뭘까 하면서 누가 저 사람을 데려왔는지 궁금하겠죠.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인사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전 여기 어떻게 왔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 뭐 자기의 연애 이야기도 시시콜콜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처음 그 입사를 해서 첫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는데 그때는 어땠고 이때는 저랬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쫙 파노라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개 맞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인사는 그거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원하는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분골쇄신의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아마 첫인상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나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그려가면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소개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C라는 사람이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A와 B는 A는 그 C를 알고 있었지만 B가 그 C를 모르고 있을 때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C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겪어가면서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A, B, C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님을 전할 때 그 주님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찾게 된 것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동안 수요 말씀 서원에 한동안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있던 내용들 혹시 다 기억을 하시나요?
전에 했던 내용도 혹시 다 기억을 하세요? 많이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은 당장에 반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 이 말이 틀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당신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할 때 왜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그 사람이 빛이라고 한다면 뭔가 나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족보를 따지거나 뭘 따지거나 그 사람이 빛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누군데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가?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빛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빛입니다. 저 사람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떠받들어 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보아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나는 빛으로 왔다. 그것을 나는 스스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만 이러한 증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변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만 내 자신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가 친구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는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내가 나온 대학교는 어디입니다. 아니면 나의 부모님은 누구입니다. 아니면 나는 어느 동네 출신입니다. 이런 거 있죠. 지연, 혈연, 학연 그런 것들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제하고는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내가 진짜 만들기를 잘해. 내가 진짜 뭔가를 잘해. 근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나온 대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증명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해?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니까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원해? 내가 합기도 몇 단에 태권도 몇 단이라는 것을 저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내 자신을 소개를 해야겠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어? 저 사람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우리는 빗대어서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의 전부인가요?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내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내 자신을 설명할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패,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시킨 채 잘나고 멋지고 내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내 전부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부분이자 그림자일 뿐이죠.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어떠한 것들도 빗대지 않고서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타인을 통해서만 비춰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통해서만 비춰짐으로써 존재할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자녀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나는 타인의 말을 통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자화상이 존재하죠. 나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내 탄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주구장창 설명을 해야만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할 때 몇 날 며칠의 시간을 준다고 해도 그 설명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마주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자아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채 끊임없는 자아의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비춰주고 바라봐주는 분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대답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싶었구나 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주님은 스스로가 증언이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빗대어서 설명이 되어야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증언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러한 진리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사여구를 통해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서야 그것을 선포할 용기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 이러한 말을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의 빛으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내가 스스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죄인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으며 용서하셨으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심지어 자연조차도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자신의 말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한창 TV에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된 여러 사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종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빗대어서도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거짓이 아닌 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위인으로서 바라보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증거로서, 누군가의 인정으로서,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빛이 되신 것이 아니시며 성인으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증언하시는 주님은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대받고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스스로의 빛,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빛이 아니시며,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인류사의 성인이 아니시라 스스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나를 비춰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주하는 불편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주하는 것은 불편함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고 내가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을 채워주고 내 자신을 바라봐줄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끝이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봐 주시는,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늘 빛 가운데에서 거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 그래 좋아,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서야 그 증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증언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도리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 부르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데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이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너와 내 아버지가 그 말에 대해서 너가 한 말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데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누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도리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요. 이런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요. 또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이 세상을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며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인가 라고 하며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시죠.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59장 2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에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우리 자신은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죄를 대속하여 줄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언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도리어 주님을 심판하려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주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아시나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요.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이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리어 예수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하여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자신이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 눈을 가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주님을 가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빗대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약속하신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내가 인정해야 될 분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